우리 창세기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에 한 번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는 꼭 성경 처음에 한 번은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동산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됐습니다. 뱀이 말한 것은 사단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아멘 하다가 사단이 한 말에도 우리가 아멘 하게 됩니다. 뭐 그런다 해서 뭐 큰일 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성경도 아멘 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사단의 정체를 한꺼풀 제가 벗겨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벗기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는 이 무단 침입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사단의 껍데기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벗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소서 하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만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안 해도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예.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 해도 사단은 들어옵니다. 오지 말라 해도 들어옵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한때 참 술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술 먹고 싶은 사람이 그 술 유혹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담배 끊어보려고 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참 노력했는데 한 이틀까지 참았어요. 담배 가지고 있는 각을 다 이래 해가지고 버려가지고 발로 밟고 다시는 이제 안 피운다 하고 그랬는데 한 이틀까지 참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구수한지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피우고 다시 안 피우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피우고 다시 안 피워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계속 피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은 그래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떠밀이 내도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면은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먹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속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처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먹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있어도 성경 보기 힘드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한 걸 제가 다 유튜브로 다 올리니까 제 고객은 저기 호주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전화가 와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시나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들으신 분은 교회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저 호주인데요. 호주 누굽니까? 하니까 호주 우리 교회 누구 집사라 그러면서 자녀님 유튜브를 통해서 자녀님 알게 돼가지고 전화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면은 사단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말씀이 없다면은 사단은 오지 말았고 떠밀어 내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사단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심령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이 거짓말, 이 사단의 또 한 껍질을 벗기면은 사단은 진짜 거짓말쟁이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쟁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거짓말 좀 합니까? 거짓말 중에도 거짓말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류 어떤 거짓말 종류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하얀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새카만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이제 다 합니까?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노란 거짓말은 없습니까? 노란 거짓말이 있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노란 거짓말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짓말,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그 거짓말 하면은 나쁜 줄 아는데 왜 그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요. 다 우리의 본성들이 다 어떻게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까지 다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새카만 거짓말이나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새파란 새카만 거짓말은 안 해도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서 이런 거짓말은 안 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앞에 하나 붙여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선은 괜찮으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나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력 다 읽어보셨지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자.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새빨간 거짓말 없고 새카만 거짓말 없고가 아니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진짜 하늘에 갈 사람들은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거짓말 안 하도록 참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의 아비인 거짓말쟁이인 사단을 닮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다가 처음에는 하얀 거짓말을 하다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가 거기에 도가 지나치면은 빨간 거짓말도 나올 수 있고 까만 거짓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입에 거짓말은 아예 밖으로
탁 쳐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 했지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는다까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는데 사단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선하잖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죽는다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지요. 망한다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성공한다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잘 된다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잘 안 될 거라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좋은 말에 다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속이 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는데 그곳에 정형외과에서 일하신 분이 있어요. 그 먼저 갔을 때에 제가 목이 이렇게 자꾸 틀어져가지고 먼저 갔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 어머니 가서 다시 목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본적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네요.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장로님 장이 나쁩니다. 그러더라고요. 장이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이 자꾸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은 왜 나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렇게 장로님 생각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장로님 몸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이거 그냥 두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날 점심 때 오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는 이제 제가 그 정형외과의 의사분한테 제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참 내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도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이야기가 안 좋아요. 그 속으로 한쪽으로 지가 뭐 안다고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가 뭐 안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뭐 안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참 기가 나를 위하여서 약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이 기가 기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이야기만 좋아하지 말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좀 좋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이야기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싫은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도 좋지 않은 이야기 같은 것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는 아멘 하면서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나쁜 말을 많이 할까요? 사단은 사단은 진짜로는 좋지 않은데 겉으로 듣기로는 좋은 것을 포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줍니다. 일 마치고 한잔 하자. 듣기 좋아요, 싫어요?
한잔 하자 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저도 술을 하고 할 때는 그 말이 달콤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잔 하고 나면은 한 잔에 두 잔 되고 두 잔에 석 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많이 먹고 나면은 그 이튿날 되면은 속이 쓰려가지고 제가 그 경험 다 해봤습니다. 그 이튿날 되면 속이 쓰려가지고 아이고 내 어제 괜히 그 한잔 하자 소리 듣고 달콤해가지고 따라가서 그렇게 괜히 먹었다. 내가 우리 여기 형제하고 그런 이야기 해봤거든요. 술 먹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하니까 참 좋더래요.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더냐. 내가 경험 다 해봤으니까 그래 물은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더냐 하니까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거 먹기 좋도록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 듣기 좋은 사단의 말들을 다 좋아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그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아. 한 잔 먹어도 괜찮아. 뭐 한 잔이 두 잔 돼도 괜찮아. 좀 오늘 하루 정도 좀 이렇게 좀 고주망태 되면은 내일부터 잘 살면 안 돼. 괜찮아.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우리는 다 약하지. 이렇게 해라. 이것이 정론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다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보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거짓말장이. 그리고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최초로 사단이 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결코 마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참 사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이 말을 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6,000년 되었습니다. 6,000년. 어떻게 6,000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단한테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속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지금 이 지상에 약 70억이 살고 있다면은 약 6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면은 자기가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죽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죽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 쉬울까요? 우리 제일 앞에 제일 나이가 제일 어린 우리 청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는 것이 무엇일까? 나이 제일 많으신 분한테 물어야 되는데 제일 사는 날이 많은 청년한테 물으니까 죽는 것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양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사람 되어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나를 믿는 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거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그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달까요? 양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죽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 죽는 게 뭐라요? 숨 끊어지는 것. 숨 끊어지는 것. 숨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오늘도 낮에 이야기하면서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때 죽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죽는 거하고, 완전히 죽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우리 혹시 소크라테스 죽는 거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사약을 받고, 우리나라 말하면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사약을 앞에 두고 소크라테스는 웃었어요. 사약을 먹으면 죽을 텐데 왜 그렇게 웃었을까요? 내가 이제 이 거추장스러운 이 몸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이 거추장 몸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영혼의 세계에서 나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마셨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이, 숨 끊어지는 것이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 예수님의 제자 4사람이 다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여러분들, 제가 두 분의 죽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영웅의 죽음 같고 누가 쫄장부의 죽음 같습니까? 누가 영웅의 죽음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영웅의 죽음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웅의 죽음 같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영웅의 죽음 같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영웅의 죽음 같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나를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는구나 하고 그렇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하여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무엇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죽음은 뭐가 죽음이라고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돌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돌로 돌아가고 황금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황금으로 돌아갈 것인데
사람이 그런 데서 취함을 입지 아니하고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분이신데 아마 요렇게 다 이렇게 끝나면은 아마 요렇게 나왔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지 않고 왔는데 이걸 땅에다가 묻으면은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 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으면은 뭐로 돌아간다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매장하면은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화장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육을 벗어버리는,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더 좋겠지요. 죽어도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실 믿지 않아요.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살인사건은 한 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육을 빠져나간 그 영이 자유로운 그런 걸 하면서 나를 괴롭힐 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이 아니고 끝이다 하는 겁니다. 끝이다. 행복도 끝이고 기쁨도 끝이고 즐거움도 끝이고 수고도 끝이고 관계도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끝인 그 죽음이 마치 자기가 당신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던 그 이원론을 믿었던 그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마치 제2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죽음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사람 이곳에 한 분도 없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들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그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함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아니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종교, 정말 다툼도 사상의 다툼도 그런 것이 다 없고 온전한 사랑만 있는 그곳,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 후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내일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